7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앞에서 믿음의 선조들을 쭉 나열하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증인이 있다. 또 앞서가신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데 어려움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하라. 이렇게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읽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습니다. 정리를 하면 고난 가운데 믿음을 시험받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많은 믿음의 증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뒤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하라고 하십니다. 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생각하여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고 격려를 하십니다. 이어서 5절부터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혼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5절부터 13절을 읽었습니다. 정리를 하면 성도들의 고난은 징계의 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이 그들을 자녀로 여긴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를 미워해서 벌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낙심할 때까지 때리지도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적절히 징계하십니다. 당장 매를 맞는 것이 아프고 괴롭지만 이를 견디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징계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걸음이 될 것입니다. 피곤하고 나른한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목표를 향해 똑바로 나아가야만 주님이 예비하신 경주의 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다 읽고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기 5절부터 11절을 보면 고난을 주신 것은 뒤틀린 발을 고쳐서 똑바로 걷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고 주저앉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징계하신 분의 관심과 사랑을 알고 나른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힘써 일으켜 세우면 주님이 똑바로 걸을 수 있는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징계나 어려움이나 고난이 올 때 뒤로 물러서지 말고 구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똑바로 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전투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절부터 4절과 12절, 13절을 보면 믿음의 경주는 완주한 사람만 상을 받습니다. 우리는 지금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의 성취는 미래의 일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믿음의 경주에 참여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경주에 참여를 했으면 의심하면서 돌아서거나 고난을 두려워하며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물러서지 마십시오. 허다한 믿음의 증인이 있고 무엇보다도 결정점을 이미 통과하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 생활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믿음의 전투, 영적 전투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경주를 버겁게 하는 죄와 짐을 벗고 믿음의 길을 똑바로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